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야기하고는 좀 분위기가 뭐가 많이 생략도 된 것 같고, 그렇죠? 없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교절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마태는 말했죠. 근데 사실은 마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진술을 해놨느냐면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아마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어떤 꿈을 꿨든지 어떤 지시를 천사를 통해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다 진행을 시켜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고 착착착 나가면, 야, 이게 일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도 그런 날이 속속에 늘 한쪽 마음에서, 아버지, 일은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일을 만들어내려고 가가지고 빈방 없습니까? 빈방, 유월절 빈방 우리 예수님이 쓰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반 좀 내주실 분은, 이러면 일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가니까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예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제자 중에 둘을 보냈다라고 마가는 했죠. 또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면 결국 마태, 마가, 누가를 총 이제 조합을 해서 한번 보니까, 일단은 무교절 첫째 날 유월절을 최고의 만찬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대표로 두 제자가 뽑혀가지고 장소를 확인하고 준비를 했다 이거죠. 결국은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아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장면이 전혀 달랐죠. 그때도 마지막에 보면 누가 대화를 나누죠. 베드로와 요한이 눈짓으로, 베드로가 눈짓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가만히 보면은 꼭 누구 곁에 딱 붙어 있었습니까? 예수님 가슴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안 놓치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중얼중얼 하면, 이러면은 마이크가 있었으면 멀리 들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하시면 혼잣말이신가? 뭐라 하시는 건가? 아무도 못 듣는다. 근데 추측스럽게 요한은 스타일이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마리아과에 좋겠던 거예요. 딱 예수님 가슴에 들어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니까 눈짓으로, 야, 너 좀 봐라. 누가 예수님을 팔려는 자 도대체 누굴 말씀하는지 물어봐라고 이렇게 사인을 눈짓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동행한 제자가 누구냐라고 만약에 둘만 뽑아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또 하나 더 뽑아라면은 누구 뽑는다고요? 야고보를 뽑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보내게 되시는데, 마태가 설명합니다. 이제 해 저물 때에 유월절 보냈습니다. 14일날 저녁을 말합니다. 3월, 4월경, 우리 달력으로 3, 4월경,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날쯤, 예. 이제 그날
시작된 유월절이 저녁쯤에 이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다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를 보통 그 당시 때 약 어른이 평균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아침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인수대로 먹는데 한 마리 양이 많을 것 같으면 우리 가족은 넘칠 것 같으면 옆집 사람 다 불러와가지고 최소한 한 마리는 먹고 남기지 않도록 숫자를 채워서 먹으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이든 수염수든 수양을 먹는데 여러분 생각에 한 몇 명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보는 겁니다. 그 당시 때 몇 명이 먹었을까 싶은데 한 마리당 한 10명이 먹는 겁니다. 한 10명. 왜냐면 그들은 거의 주식으로 먹기. 우리야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좀 10명은 너무 적다 싶어서 한 20명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저 스테이크 위주로 만약에 먹었다면 아마 한 10명 정도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한 13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 고기를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리다. 성경 통틀어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스스로 누군가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 태초입니다. 처음으로 이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거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데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유월절 장면 이야기보다 주로 요한이 본 유월절날 있었던 이야기는 주로 뭐였습니까? 유월절 전에 뭐 떡을 떼고 포도주 나누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가 됐어야 되는데 요한이 방금 우리에게 말해줬던 내용은 주로 발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뭐 어떻고 저떻고 새 계명을 주노니 뭐 이러니까 이 장면은 유월절 장면 아닌 게 아닐까 이러는데 뜻밖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군가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그게 유월절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다 하나님이 똑같이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요한만 유독 좀 다른 각도에서 그 하루를 보낸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처음으로 주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에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열심으로 쫓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니요? 이게 과연 말이나 됩니까? 혹시 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막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간혹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까? 그럼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은 악당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실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다. 진짜 가룟 유다가 안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안 팔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필요악이 되어가지고 정말 악당 역할은 보통 하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악당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을까. 어렵죠. 조금. 근데 요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만약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저 생각에는 가룟 유다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진짜 그 나라에 가봐가지고 보니까 어머나 가룟 유다가 와있네. 뭐 혹시 그렇다면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 날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을 부정적으로 말을 했죠. 만약에 진짜로 필요악이었다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깨달아지는 거는 필요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했었으면 아마 수많은 이 악한 이 사단이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야 빛이 빗대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빛아 너도 천국 가나? 어둠이 나도 천국 간다. 희한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혹 가룟 유다는 예외로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버려라고. 어떤 나쁜 것을 변호하는 어떤 논리도 우리에게는 허락되는 게 없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젊은 신학도들한테나 이런데 이 생각을 좀 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올무를 놓는 말 중에 이거는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런 그 당시 때는 잠깐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나 어디서는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왜 전도사님은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배운 적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정말 필요악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 말씀인 것처럼 네가 오히려 나를 파는 역할이 꼭 필요는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왜 하필이면 니냐 이거지. 왜 하필이면 네가 여러 역할 가운데 팔아야 되는 그 역할이 찍혔느냐. 어떻게 보면 보세요. 사단이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뱀에게 유혹을 처음 받았을 때 사단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지요. 누구를 써먹죠. 근데 누굴 골랐습니까? 그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를 고르겠습니다. 여자 고르기 전에 사단이가 누굴 먼저 고르지 않았습니까? 덜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가장 어떻게 자기 눈에 보였습니까? 강교한. 와, 쟤는 타고난 형질이 싸납게 생기고 저거 아주 간사하게 생겼구나. 저거를 내가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겠다라고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뱀이 누구한테? 사단한테. 가룟 유다도 뜻밖에도 누구한테 택함을 받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요. 예, 가룟 유다가 지금 사단이 그 속에 역사를 하는데 뭐 하도록 생각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도록 사단이 역사를 했더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단코 저는요, 가룟 유다가 바로 악한 역할을 참 싫은 역할 장감당했네. 이런 사람은 상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아유 뻔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까지도 혹시나 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데 결심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단이가 이 악한 영이 이 가룟 유다를 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 중에 왜 이 자를 택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괴를 만지고는 있었는데 돈괴를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그 돈괴를 맡아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름대로 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쪽에 밟기 시작했습니까? 예, 돈에 대해서 굉장히 셈이 밟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랬죠. 그때 아우 이 비싼 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거를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걸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굽니까? 유다. 이게 이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 듣기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돈하고 계산을 뽑는 겁니다. 예,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그 역할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일을 갖다가 돈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아주 부끄럽게도 그냥 배반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배반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어요. 그때 노예값 하나로 은 30에 노예값 하나였답니다. 자기 스승, 그 스승만 옆에 붙어 있으면 돈깨가 다 지가 어느 정도 주물딱 쓸 수도 있는데 미쳤죠. 30에 그걸 다 끝장을 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볼 때 돈에 눈이 보이면 어떤 고위 직책에 있는 간부들이 어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때문에 그들이 잘립니까? 뇌물 때문에, 부정한 돈 때문에 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막 엄청난 돈을 해서 걸려가지고 잘렸다 이러면 아유 좀 참 유혹을 받았겠다 뭐 이렇게 느끼는데, 어느 때는 뭐 한 200만원 뭐 300만원 이런데 그 좋은 직책 직업을 갖다가 그 300 몇백의 뇌물을 받아 먹을기라고 그걸 덥석 누른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비유가 생각나는데, 물고기의 IQ와 국회의원의 IQ가 똑같다 이러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랬더니 막 왜 그렇게 비유가 나오나 봤더니 물고기들이 그렇답니다. 조금 전에 물속에서 이렇게 노는데요, 낚시꾼이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 낚시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 또 미끼가 끼워진 낚시바늘이 쑥 들어왔다가 어머나 맛있는 얌이구나 싶어가 자기 친구가 얼른 쫓아가서 먼저 딱 먹었는데 어머 그거 먹고 잡혀 올라가는 걸 봤다가 어머나 잡혀가는 거야, 저렇게 생기면 먹지 말아야지, 저런 거는 덥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쑥 들어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방금 내 친구 잡아간 그 미끼인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어머 이거 뭐지? 이러고 또 덥석한다는, 그거를 갖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국회의원의 IQ 머리하고 이 물고기의 머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금 자기 친구가 덥석 물다가 옷 벗은 걸 봐놓고도 자기도 또 있다가 또 덥석 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멀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왜 눈이 멀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 그 악한 영이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저는 큰 돈 같으면은 어머나 가룟 유다가 유혹받았겠다 싶은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노예값 30냥에 은 30에 자기가 섬기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럼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돈깨에는 도대체 얼마쯤 들어있을까요? 평균 어느 정도나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고
구제 사업을 했을까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도대체 얼마쯤이면 항상 여분의 돈이 있다가 6월절 준비할 때도 결국 어떻게 보면 뭐도 사야 되고 뭐 나름대로 한 얼마쯤 있었는지 상상은 안 되죠. 아마 들고 다닐 만큼은 뭔가는 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액수가 은 30보다 많을까 적을까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많다면 맞을 겁니다. 최소한 은 30보다는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짱구 같은 가르뉴드가 은 30에 주님을 배반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는 돈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손 떼야 되는 거죠. 이제 손 떼야죠. 그냥 더 이상 자기 직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 30에 팔았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 뻔뻔하기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결심을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의 그 스타일이 지금 물질 쪽에 굉장히 지금 아주 가까워서 지금 늘 모든 걸 그렇게 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래 네가 네 스스로 말했구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미리 영적으로 어린 양의 그 피를 구약시대의 유월절날은 잡아가지고 문 설주에 기둥에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끔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실제 피는 아닌데, 그죠? 그러나 이걸 피라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억하게끔 하시려고 마셔라, 먹어라,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 6월절 날은,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직접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뭐였구나라고 그들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봤을 때는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피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 내 살 이야기를 내가 미리 했대요. 보통 십자가의 형태에 매달리게 되면은 며칠 동안 매달리는 줄 아십니까? 보통 며칠이면 죽을까요? 평균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피를 다 쏟고 죽는데 보통은 매달리면 한 3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매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6시간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너무나 미리 가시관 쓰시고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으셔가 이미 피를 너무 쏟고 이렇게 골고다까지 오시는 것도 너무 힘들게 오셔가지고, 보통 저희들은 십자가 짚고 지고만 와가지고 거기 매달려서 한 3일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6시간 만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미리 유월절 때 포도주와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 이제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예,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마시는 날이 있다 없다. 이제 끝이죠. 이제 육을 가진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육신을 손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육신은 손댈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도마 보고 이렇게 했지만 성경학자들도 도마가 실제 만졌다라는 기록이 없대요. 만져봐라고는 하셨는데, 물론 만져봐라 하셨다면 만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몸을, 변화된 그 몸을 만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인데,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새 포도주를 이제 내가 마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마시고.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 주님께서 어디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나눌 때가 아마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담은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갔다. 자,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도 거의 비슷하게 다 남아있어요. 요 구조로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5시간에 지금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은 뜻밖에도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한이 왜 이런 전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이러한 내용을 써놨을까라고 보는데, 여기에 말씀은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써놓은 이 내용 속에서는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아라라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죽음의 권세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네 죄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은 죽음의 권세는 너를 죽여버리지만은 네가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너와 상관이 있기만 하다면, 다시 말해서 네가 믿음으로 이제는 네 심령에다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꼭 양을 갖다가 우슬초로 피를 갖다가 문지방이나 모든, 그때 유월절 그 제사 의식이 그렇답니다. 우슬초에다가 어떤 이렇게 장가지나 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제사하는 그 기명의 모든 게 다 뿌린다 이거예요. 그걸 정결케 한다.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어디다 뿌리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심령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 근데 뭐 우슬초로 바릅니까? 뭘로 바르냐 이거죠. 뭘로요? 믿음으로 바른다 이거죠. 회개는 당연히 그분 앞에 나갈 때 회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는 기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 물론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 그런데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한 거는요, 죄사함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삶이 어찌 해야 하는가를 말한 것 같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했대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월절 시작할 때에 지금 이렇게 밥 먹는 중간에 이런 일이 없답니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하는 일이죠. 밥 먹기 전에 누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합니까? 그 집에 하인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마 이 장소에는 누가 해줄 수 있는 하인들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갑자기 식사를 나눈 중에 하인 역할을 누가 갑자기 자처했느냐면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하인의 복장을 딱 갖추시더니만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의도는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발을 지금 예수님이 너와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요. 무슨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다시요. 지금 예수님이 발 씻는 거는 우리는 볼 때 발을 씻기신다 하지만 이 발 씻기는 장면 속에는 어떤 미닝,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죄를 씻어주는 마지막. 스승이 제자 발 씻기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씻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발을 씻겼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무슨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이었죠. 사랑의 표현. 놀랍죠? 사랑은 룰도 다 없어져 버리죠. 사랑은 원래는 하인이 주인을 씻어줘야 되는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자기가 스승이라 할지라도 종이 되고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사업가인데, 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노라면서도 누가 나를 대접해주기 바라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 바란다 하는 마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사랑이 뭔지 그 사람은 모르는데 세상 사람은 좀 알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지금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랑의 미닝을 지금 잘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 저도 그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막 속상하고 누가 나 대접해주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명예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뜻밖의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다.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사랑이 이게 뭐지? 이놈의 사람은 왜 이렇게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가르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무엇도 씻겨달라고요? 뭐 염치인지 급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조금 전에는 안 됩니다 막 이랬다가 조금 뭐 이야기를 했더니 다 이해도 못했을 거면서 그죠? 나중에 이해 못한 게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뭐랍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절대 주님을 따라갈 거야. 이랬더니만 네가 오늘 닭이 네,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뭐 이런 사실을 전혀 예상 못하고 막 급한 성격에 또 주님이 이래 말하니까 일단은 막 안 됩니다. 시키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또 야 상관이 없어진다는 그 시체를 그럼 많이 시켜주십시오. 또 이렇게 베드로가 급하게 막 그냥 말이 앞서는 듯이 이래 나타났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또 2번째 말씀을 던지죠. 아주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던집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했답니다. 이미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욕했고 도대체 또 이건 무슨 의미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무엇으로 목욕이 되었냐면 회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네요. 주님 내가 어째 이렇게 살았을까 미련스럽게 이 나쁜 놈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어느 날 멋지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저는 머릿속에 깨달아지는 거는 그때 샤워를 했구나. 베드로가 그때 샤워를 목욕을 한번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았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이것만 해도 아주 박수를 받긴 하는데 또 중간에 지금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 싶은 육적인 본능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베드로가 또 뭐랍니까? 안 됩니다. 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또 뭘 위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육신.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딴 사람 일이 아니라 왜 네 육신의 생각을 먼저 했느냐.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을 갖고 있었다. 결국은 이런 베드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결국은 발 밖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매일 그 자질구레한 그 행위. 예. 그렇죠.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발이라는 건 매일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그 당시 때 샌들 신고 다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먼지가 항상 끼게 된다. 안 낄 수가 없다. 어떤 2 여자가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웬 2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한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죄인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자기가 너무 죄인임을 깨달아져가지고 하고 막 괴로워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떤 여인은 똑같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혀 그렇게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나 같은 죄인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이건 정말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큰 잘못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2번째 여인은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반반하니 와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소설 속에서. 너는 왜 그러냐 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큰 잘못하고 사는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막 그렇게 막 누구한테 막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특별히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가지고 당신이 들 수 있는 최대치의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별로 나는 크게 잘못한 내 인생에 없는 것 같다. 그 여인에게는 뭘 들고 오라고요? 잔잔한 주먹만한 적당한 돌멩이를 앞치마에 잔뜩 담아가지고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 2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한 여인이 낑낑대고 한 돌멩이 큰 거를 하나님 들고 왔고, 이 여인은 자기 치마폭에다가 돌멩이 여러 개를 담아서 들고. 근데 갖고 오자마자 그 목사님이 또 숙제를 합니다. 도로 갖다 놔라. 그러면 누가 금방 가서 도로 갖다 놓을 거예요? 큰 걸 하나 갖고 왔잖아. 뜻밖이죠. 큰 돌 하나를 들고 왔던 여자는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여인은 확실하게 그 돌멩이를 들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데, 그런데 적당히 잘못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굳이 회개를 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특별히 남보다 나는 내 같은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뭐 이렇게까지는 안 느끼고 나만치만 해 뭐 이렇게 하고 살아왔던 어떤 그 여인은 이 잔잔한 돌을 다시 갖다 놔라니까 갖다 놓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예,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확하게 돌멩이를 내가 이 돌멩이가 저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모른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너희가 비록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한 가지는 또 더 해야 된다. 발은 씻어라.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막 죽을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막 이 큰 덩어리 같은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이게 아닌데 그렇게 양심의 끓이김이 나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발을 씻으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미 목욕은 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날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이나 또는 주가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어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인 나도, 주라고 하는 나도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인다. 행하게 만들려고. 말로만 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구나, 주님도 하시는데 라고 해서 먼저 본을 보여줬대.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나 누굴 가르칠 때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르치긴 열심히 잘 가르쳤는지 몰라도 뭘 못 보였다? 본을 못 보였다. 부모로서 본을 잘 보입니까? 자식들한테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서지 못하는 거죠. 본을 못 보일 때 자칫하면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권위가 서기가 어렵대요. 똑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본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너희는 상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보낸 자냐 보냄을 받은 자냐? 보냄을 받은 자가 잊지 말아라. 그러니 결국은 너희보다 높은 자도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가 그 누구의 발도 씻기지 못한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의 자세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닫고 배웠고 경험했느냐? 그러면 이제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배우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크신 사랑을, 그럼 이것만 한번 따져보고 마치십시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아마 속으로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랑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요? 하나님은 박집사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길집사만 사랑, 하나님은 뭐 누구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속으로 이런 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분한테 지금 기준이 뭐였습니까? 방금 그 기준이 누구는 하나님 사랑 더 받을 것 같고 나는 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 이렇게 당신이 말하셨습니까? 그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로 판단했을까요? 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복 받았어. 근데 나는 복 못 받았어. 자, 기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예,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말하면 세상 복. 예, 돈 아닙니까? 돈. 뭐 어렵게 살짝 너무 고상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돈 아닙니까? 돈. 하고 저 박 집사 생긴 거는 별로인데 구체적으로 신랑이 돈을 잘 벌어주고 예를 들었어요. 보통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어머나 제자는 같은 여자끼리 복도 많다. 맞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니니까 아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 다 그거 하나님 딱 보면서 어머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도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딱 해가지고 누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복 받은 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당연히 주님은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 이렇게 했겠죠. 소자들아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네들은 거물도 내려두고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복 받은 자다. 영원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로부터 기대하라 그로부터 놀라운 상속이 기업이 너희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키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들과 세상 사람은 이들은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진 네가 뭐라고요? 복되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구나. 왜? 누구는 똑같은 예수 전하는데도 누구는 지금도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한다. 똑같은 예수를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저 시간에 바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이나 더 벌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 전에 앉아가지고 혹시나 주님이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모습이 성경에서는 참으로 복되다라는 네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나라에 가봐야만이 결국은 누가 좋은 편을 택했는지 확실하게 심판자인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조금 참아라. 억울해도 참아라. 곧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믿지 못하는 자는 참다 포기하겠지만 끝까지 믿는 자는 그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있느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를 보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11제자들을 이제 보낸대. 너희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 거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몇 번씩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계속 그 의미를 제자들이 뭔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팔리리라. 또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했을까요? 그거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된다는 걸 알리시려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지금 몇 번 합니다. 팔리게 된다, 팔리게 된다, 팔리게 된다. 그때 아까 이야기했죠.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제 생각만 한 번씩 어쩌다 하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이 다 큰 어른이 상상을 해보죠. 어떤 자세였을까? 만찬 때 밥을 먹는데 우리 전제가 밥 먹다가 지 먼저 먹고 나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때로는 들어 누워서 다리에 머리를 눕혀가 이런 거 있죠. 아이가 그러면은 또 막 그런 것 같았는데 혹시 요한이라는 사람이 밥을 먹다가 하고 이렇게 자세가 좀 이렇게 잠자듯이 이랬는데 해필이면 누구한테 기대했다라는 말입니까? 와, 미안해서라도 말 못할 것 같은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와, 우리 왜 뭐 좀 너무 좋으면 막 자꾸 이렇게 막 손도 탁 건드리고 싶고 막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사람 내가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러면 막 손이라도 막 주물럭주물럭 해보고 싶고 막 가까이에서 가까이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치튀기게 막 가까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너무 좋으면 그렇죠.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냥 어린애같이 예수님 가슴에 이러고 기대고 앉아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좀 부담될 수 있지 않아요? 야, 좀 채워라, 무겁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머리짓으로 말하되, 야,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너 들었니? 말 좀 해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호텔을 붙어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웬 놈이 주님을 파니까? 이렇게 딱 기대놓고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야, 대단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 듣지 않았을까? 내가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딱 이렇게 찍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 다는 듣지도 못했을 수 있겠다. 그랬으면 이 떡 받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엄청 열받을 수 있는데 그 못 듣지 않았을까? 그 누구만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한만 거의 아니면 베드로가 좀 가까이서 들었나 뭐 이런 거 보는데 어쨌든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은 그 소리를 딱 떡을 누구한테 주시지? 요한 받겠지. 딱 찍어가지고 떡을 딱 줬는데 보니까 한 조각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유다한테. 예, 가룟 유다이죠. 근데 아까도 사단이 들어갔댔는데 또 조각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한테 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유언을 한대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반도체 지금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오늘 좀 마무리되면 저도 기분 좋게 딱 돌아가겠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어제 생각했던 거에 반도 지금 거의 또 할 말이 또 한 파트가 또 큰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 교수하세요. 글쎄요 다음 주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잠깐 표현을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유언하셨느냐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미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느라 너희가 나를 찾을 테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도 너희가 내 가는 곳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까지 지금 너희도 이르노니 너희도 내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결국은 제자의 증거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켰고, 구원시킨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뜻밖에도 뭐였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남아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느냐 이거죠. 주님은 그것만 생각하고 머물러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편 강도와 같이 인생이 끝나면은 그냥 더 이상 거기까지만 믿고 그 나라에 올라가면 되지만, 믿고 살아야 될 시간이 남아있다는 그 남은 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가 생겼는데, 그 두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고.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내 본능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미 내 호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에게 사랑이 뭔지를 이미 말씀하셨으리라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습 속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속성 가운데도 본능적으로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있어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에 있어야 되는가, 물속이냐 하늘이냐 땅 위냐 라고 볼 때 뜻밖에도 내 영은 땅 위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물속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공간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물속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있고 싶어도 내가 있을 공간이 없대. 내 방이 없답니다. 주님이 내가 이거 냄새나고 너무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있을 곳이 어디 있지? 내가 있을 곳이 어디 있지? 내가 머물 곳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장소를 발견해서, 어떤 장소냐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곳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곳에 내가 머물겠다. 나는 사랑 가운데 숨을 쉴 수가 있다. 근데 어느 인간 가운데라도 머물고 싶어도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이기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 나는 네 안에 거하고 싶은데 거할 수가 없다. 네 공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네 속에 성전을 지어가라는 것, 결국 주님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처소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된대? 사랑으로 지어진 집, 사랑의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성경 내용을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맞춰보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전체 집이 완성되면 그 집 이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사랑이라는 집.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선한 걸 좋아하고, 그 사랑이라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이 그런 것들이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다오. 그 공간은 물속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사랑이라는 공간이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너와 함께 하고 싶어도 네 속에 지옥과 같고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이게 사랑집이 아니라 이게 마귀집이 되어 있으니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벽돌을 쌓다가 잘못된 불량 벽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깨서 버리지 않느냐 이거죠. 내 속에 왜 질투가 있지? 빼서 버려버리라는 거죠. 내 속에 왜 미움이 있지? 빼서 버려버리라는 거죠. 왜 내 속에 미움이 있지? 깨서 버리라는 거예요. 빼가지고요. 그래서 정상품을 끼워 넣어서 내 속에 사랑의 집을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국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카드가 없이는, 사랑의 마음 없이는 올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씩 심수봉 씨의 천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장미, 너무 많았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참 그 내용이, 그 사람이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저번에 간증하는 걸 얼핏 들어보니까. 그 백만송이 장미 내용이 가사가 그 러시아의 민요에다가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다죠. 어느 별에서 누가 왔는데, 근데 그 별 주인이 우리를 어디다 보내면서 뭘 숙제를 줬다고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릴 나라로 네가 올 수가. 야, 이 가사 너무 잘 썼다. 너무 신앙적으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결국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꽃을 피우지 못하면은 내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의미가 저는 너무 복음적인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뜻밖에도 저는 은혜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생각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시면서 그 의미가 진짜 야, 저렇게 복음적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꼭 사랑의 꽃을 피우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까짓것 이 짧은 인생 뭐 미련이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딜을 해가지고 큰 돈 따듯이 도박판에서, 큰 도박판에서 도박꾼들이 큰 돈 따듯이 정말 이 땅의 삶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멋진 딜을 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예언의 말씀처럼, 유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참으로 천국을 살 수 있을 텐데 사랑 없는 마음으로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지옥과 같지 않고 이제 깨달았사오니 그 사랑을 위해서 날마다 죽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어도 그 사랑 하나만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거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부족을 도와주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